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드려오니 주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나누드린 프린트불에 있는데요.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특별한 것들이 참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얘기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섬기는 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런 개념을 불교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슬림에도 없고 그리고 다른 그 여타 종교에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여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렇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을 수 있으세요? 믿을 수 있어요? 정말 믿어지세요, 그게?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에 계시는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떠오르게 마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죠.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양육을 받으며 자라게 하셨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부모님의 양육과 지원을 받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조금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죠. 저는 특히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아팠거든요. 참 많이 아프고 그리고 병원에서 제가 태어났을 때는 죽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정도로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아프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시는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이렇게 내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저를 향한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나에게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제게는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인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요. 이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이 사랑을 떠올리기만 하면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길을 가다가도 진짜 눈물을 흘리고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면 막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이불을 뒤집었었죠. 그 이불 속에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찬양할 때는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좋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이 좋지 않은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우리와 똑같이 모두 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함께 공존하고 있죠. 여러분, 저의 아버지는요, 저하고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옛날 코미디 프로에 밥 묻나 뭐 이렇게 하고 경상도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딱 3마디 하시고 주무시는 이런 개그 프로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딱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4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버지랑 조금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버지와 가장 많이 대화를 해본 게 10분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랑 대화를 해보지 못했죠.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이 정서적인 요구가 높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정서적인 친밀함의 요구가 제 안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대화를 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때문에 저는 외로움을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그냥 날 외면하시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의 단점을 통해서 갖게 된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 가정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가지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모님께서 너무 자상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런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안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대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께서 너무 엄격하시다, 어릴 때부터.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내게 엄격하고 냉정한 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란 단어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가지게 된 아버지의 그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아버지이신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깨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신지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우리 프린트물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시라면 많이 봤던 그림일 것 같은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에 나오는 그림, 구글에서 제가 찾아본 그림입니다. 자, 탕자라는 그 아들의 이야기 혹시 아시는가요? 제가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어느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당신이 나중에 죽게 된 후에 내게 물려줄 유산을 지금 내게 미리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들어도 약간 좀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 문화에서는요, 이 말은 아주 버릇없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욕하게까지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당신은 내게 아무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제부터 당신이 죽은 걸로 생각할 테니까 당신의 돈만 받아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뜻이에요. 이 당시의 문화로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아들의 아버지라면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으세요? 매우 괘씸하고 매우 화도 나겠죠. 그리고 과격한 아버지는 아들을 패버릴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원하는 돈을 줍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고요. 필요 없다고 여기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왜 이런 관용을 베풀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랑의 마음에 담겨 있는지 제가 차차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들 얘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돈을 받아 챙긴 아들,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죠. 거기에서 직업을 구하고 그리고 착실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까요? 네, 아닙니다. 거기에서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놀면서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느냐? 결국 그야말로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되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서 하인이 되는데, 하인이 되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 돼지는 불결한 짐승을 상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하는 일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비천한 일, 그야말로 거지에다가 정말 고생하는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일을 하면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은 하는데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살 정도로 너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늘 배가 고팠어요. 한마디로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 집 나와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아들이 문득 이렇게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아버지 집 부잣집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하인들도 배불리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을 해도 어떡하지? 맞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로 받아달라고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하인으로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거기서 굶어 죽지는 않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지가 된 꼴로 옷도 처음에 갈 때는 뭐 샤넬, 루이비통 이런 게 입었다가 지금 막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겠죠. 머리는 막 엉망이 되고 온몸은 더럽고 이런 거지꼴이 되어서 허름한 옷차림으로 아버지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걸음을 옮겨갑니다. 자,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저 멀리서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봐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디서 많이 봤던 분입니다. 누구냐니까는 바로 이 아들의 아버지였던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뒤부터 사실은 날마다 마을 입구에서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자, 아들을 본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아들을 향해서 막 전속력으로 달려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한 대 때릴까요?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두 팔을 벌리고 아들을 꼭 안아주고 입 맞춰줍니다. 이때 아들은 깜짝 놀라서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자,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아들로 삼아주죠. 그리고 아들을 되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기쁨의 파티를 벌이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모욕했죠.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렇게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징계하거나 바로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들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그동안 해왔던 이 일을 보면, 그동안 해왔던 삶을 보면 다른 나라 가서 다 돈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릴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거지가 돼서 고생하다 보면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날 것도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날마다 마을 입구에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렇게 아들이 자기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바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8장 말씀에서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요. 자, 지난 시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아주 나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난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가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정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치를 해나가는 신정국가였죠. 근데 지금 백성들은 뭘 하느냐면은 이제부터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당신 대신에 인간 왕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의 왕인 나를 버리는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로서 모든 양육을 다 해오셨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대신에 이런 하나님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서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기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매우 모욕적인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바로 이스라엘을 벌주지 않습니다. 야, 천둥번개 일로 가져와봐. 빠박 내려버리고 지진 확 일으켜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내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떤 고통이 따를지 말씀해 주시고 선택하게 하세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7절에서는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 왕이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의 아들들을 병사로 모집할 것이고 너희의 딸들을 왕의 궁전에서 시중을 들기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이 너희의 소득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인간 왕을 세우겠다고? 이제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거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굳이 왕을 세우겠다고,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을 세우겠다고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때로부터 왕을 세우는 왕정 국가가 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잘못을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바로 벌을 주시거나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기까지 기다려주기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움으로써 이들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나옵니다. 우리 프린트물 뒤편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 자기들의 죄의 결과를, 그 대가를 자기들이 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왕의 종이 되어버려요. 우리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지방의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선대왕 솔로몬 왕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겠다. 너무 힘들게 노동을 시키고 너무 힘들게 세금을 거두었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당신 아버지에 비교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죠. 그런데 대신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짓고 왕을 세웠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왕의 종이 되어서 실컷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의 결과를 스스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악한 왕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한 여러 가지 원인은 있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행정적인 역할, 지도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역할도 해야만 했습니다. 왕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범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왕정국가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왕국에서 이런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왕들이, 악한 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모두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이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선한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라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선한 왕이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0명. 모두 다 악한 왕. 자기가 먼저 나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그리고 이 왕의 영향력 때문에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질을 저지르게 되었죠. 여러분, 남유다도 조금 낫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몇 명이 선한 왕이었을까요? 맞히는 분에게 제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가요? 유초동부에서 안 배우나요, 이거? 여기 지금 유초동부, 중고등부 교사분 계시는데 이거 알아야 되는데 네, 몇 명이었을까요? 지금 들썩들썩 하신 분이 계시는데 네, 8명밖에 안 됐습니다. 8명. 20명 중에. 재선이 알았어? 근데 손을 안 들어서 아깝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 아픈 일이죠. 20명의 왕들 중에 딱 8명밖에 선한 왕이 없었던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을 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자유로운 이 삶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도 빼앗깁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힘든 삶을 살면서 마치 집을 나갔던 아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거절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정말 가사들이 감성적인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뭐가 있죠? 아까 너무 좋은데? 아까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그리고 또 우리 뒤에 불렀던 찬양 중에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이런 찬양.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만 하면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 느껴지는데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또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엄하고 무섭기만 한 분의 반대, 극단인데 하나님을 무조건 용납만 해주시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무조건 놔두기만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죄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함께 갖추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은 아버지세요. 우리가 잘못을 한다 해도 우리에게 바로 벌을 내리시거나 바로 징계를 내리시거나 바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스스로 경험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이키는 과정을 거치기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왜 기다리실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하지만, 그러나 죄의 결과는, 죄로 인한 삶의 결과는 우리가 지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즉 사랑과 공의가 완벽히 조화가 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참 소원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소원이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정말로 소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도 또한 공의의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정말 친근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건강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무섭고 엄한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용납함과 그리고 긍휼함과 인자함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배당 안을 다 채울 정도로 크고 넓으신 분이시고요. 온 우주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풀어놓아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담기도 모자랍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크신 분이시죠. 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집 나간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셨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나오러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죄로 인한 삶의 아픔을, 삶의 고통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두세요. 그래서 그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우리가 안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분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그 사랑의 임재로 그 따스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비록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요즘의 삶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제 삶에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에게 부으실 그 사랑의 풍성함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안으셔서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따뜻함을, 그 인자하심을,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시간 영으로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을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셨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따뜻한 품 안에서, 이 사랑의 따뜻한 임재 속에서 그 긍휼의 풍성하신 그 은혜와 이 영광의 아름다움, 이 빛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거하며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직장과 학교에서 이 치열한 삶을 살아나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지 않죠. 대신에 이렇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지 못한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돌이키기를.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 삶에 이런 감정, 이런 생각, 이런 결정,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네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 마음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으며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결정들 모두 주님 앞에 놓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죄로 인한 수치감도 우리에게서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의 죄의 이 악한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그 은혜로 녹아내려져서 변화되어져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이, 그리고 그 진리이신 공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평생을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이 일주일 동안 이 좋으신 아버지를 붙들고 우리 살아나가는,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